디모데전서 2장 4절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아가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낱말이 등장하고 진리라는 낱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사람의 처음과 끝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저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결국에 사망을 만나게 되고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 Final Destination은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고 심판받고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마귀와 더불어서 원수 마귀 사탄과 더불어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기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또 어린 목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10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10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다 같이 디모데전서 같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16절 우리 전수사님 읽어보시죠.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에서 나타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0가지를 먼저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복되시고 첫째, 하나님은 복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복의 근원이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생명체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살아 숨쉬기는 모든 생명체에게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살았을 때 우리 애할머니나 우리 애할아버지가 온다 그러면 그건 복입니다. 우리 애할머니나 외할아버지가 저에게 시골에 온다는 건 복이에요. 왜? 복주머니를 가지고 옵니다. 오면 눈깔 사탕도 주고 뭐 필요한 것도 주기 때문에 복이죠. 근데 안 오시면은 영원한 복이 없어요. 그냥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아내를 통해서 또 형제 자매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오는 기본적인 복도 있지만은 영원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된다고 이 사도 바울은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홀로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저는 아버지가 둘, 셋 된다 그러면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다.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냐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에 있는 신 중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여러분, 여호와 나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아멘. 구약 성경에 여호와로 나타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외에는 신이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신은 왼수 마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 거기 숨어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불교 문화권에서 부처, 석가모니가 신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아주 선한 척하고 우리가 살던 기억이 납니다. 선하게 착하게 살면은 좋은 데 간다, 극락에 간다. 우리는 그렇게 다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능하신 분이시며, 여기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전능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창조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있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는 거죠.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사람이라면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다른 점은 뭐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분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완전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은 빛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건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 성경에 수도 없이 그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가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늘 여기 디모데 전서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런데 그 다음에 전능한 분이시며 네 번째로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랬어요. 이야, 만왕의 왕이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 중에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왕이 두 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왕들 중에 그 시대의 최대 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집트의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를 보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애매했습니다. 이 상천하지에 나보다도 더 높은 왕이 있느냐? 그래?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문무백관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자기가 제왕으로 나섰는데, 그래? 사람들이 있는 데서 갑자기 이 느부갓네살 왕을 소로 만들었어요. 소. 다 같이 소. 나는 우리 엄마가 옛날에 얘야 밥 먹고 금방 자면 소가 된다. 소가 된다고 해서 도대체 이게 게으르면 소가 된다는 말인데, 그러면 소가 돼서 열심히 야 소가 돼가지고 맨날 밭에 나가서 일하는 소가 되면 너 좋으냐 나쁘냐? 난 그냥 그것만 생각했더니 아니 성경에 글쎄 그 시대 바벨론 제국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가 왕이라고 그랬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즉각적으로 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신하가 그 소가 된 느부갓네살 왕을 끌고 밭에 풀을 먹이러 갔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7년 동안 소로 있으면서 깨달은 게,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멘. 그걸 깨닫는데 무려 7년이나 걸렸어요. 아침 일찍 이슬을 먹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래가지고 7년이 다 차서 그게 만왕의 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까지 오는 기간이 7년이나 걸렸어요. 우리 사람은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미련은 성경의 잠언에 보면은 이 절구통에 놓고 공이로 쪄도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미련이라는 거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높은 데 있는 사람이나 낮은 데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는 모두가 다 미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요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까지는 우리는 미련하다 이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내가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또 여기 이집트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바로 왕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도 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간데 감히 네가 믿는 모세와 아론이 들고 나오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감히 내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신 10개 신, 그 중에서도 많은 신들이 있는데 10개의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을 하나하나 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이집트의 애굽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섬기는 신들이 다 나가자 빠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도 꺾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집이 얼마나 세냐면 죽으면 죽었지 안 꺾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이야, 그 고집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죽는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생물들, 가축들, 모든 가축들, 소나 돼지나 토끼나 할 것 없이 염소나 뭐나 고양이고 개고 할 것 없이 모든 생축들의 초태생,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생명체, 짐승들과 두 번째로는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장자를 맨 밑바닥에서부터 왕의 다음 이어서 왕이 될 그 후손 장남까지 해서 한날 한시에 밤에 그림 리포가 지나가면서 전부 다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의 그날 밤에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저들이 문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래서 죽음의 사자 그림 리퍼가 지나갔습니다. 그 문지방에 그거를 안 바른 애굽 사람들 집에는 그날 밤새도록 재앙이 덮쳐가지고 온 애굽이 통곡을 하고 울며 부르짖게 되는 이 사람이 죽으면 죽었지 절대 안 보낸다, 절대 안 믿는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던 사람들이 다 죽어 나자빠지니까 죽음을 맛보고서 나서 비로소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만왕의 왕인 것을 저들은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랴부랴 보내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그 수많은 왕들, 세계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 왕조 500년 동안은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태종, 태세, 문단세 쭉 내려가면서 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선시대 그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이 왕인 것을 몰랐다 이겁니다. 만왕의 왕인 것을.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가 전 세계 수많은 왕과 임금을 가진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인 줄 모르고 살았다 이겁니다. 비극이죠, 비극.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주의 주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텍사스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두 번째 부자는 코퍼스 크리스티에 가면은 HEB 그 회사를 만든 사장님이 두 번째 부자입니다. 이 월마트 이거를 월마트 있잖아요. 그거는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 전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쳐놓고 텍사스주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리고 다른 한 분이 자동차 를 판매하는 딜러를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이 첫 번째라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분은 땅과 재산, 그 다음에 이 자동차 그 큰 판매를 하는 그런 엄청난 분이라는 걸 제가 그 선교지에서 들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텍사스 땅이 미국 땅이 아닙니다. 본래는 멕시코 땅이죠. 그러나 본래 땅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랜로드가 우리 지금 이 건물에도 랜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랜로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가 언제 산을 만들고 언제 바다를 만들고 언제 땅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사실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을 매달아 놓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비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눈을 내리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온 우주가 이게 집주예요. 우주도 하나의 집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만주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자녀가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닙니다. 나는 우리 딸한테 자라면서 애가 이제 6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 뒤에 쭉 자녀를 교육하면서 자식도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다
다 존재있지 않습니까? 태양도 하늘도 별도 다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태양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 지구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만주의 주인이신데 여러분들이 주인을 주인처럼 대접한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강원도 땅에 살 때 논밭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어느 동네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 집하고 마당하고 또 버덩에 있는 밭하고 논밭전지를 이제 그걸 하는데 1년에 쌀 8말만 주면 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내 학교 친구인데 걔 엄마하고 걔하고 둘이 사는데 그 시골에서 살다가 읍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우리 보고 부쳐 먹으면서 1년에 그저 쌀 8마리고 한가만이 안 줘도 좋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1년 내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것만 주고 살으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제 밭에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버선 빨리 나와서 맞이하는 거예요. 내 친구 홍도 어머니를 그 병원에 빨리 가서 물 좀 떠라. 아유 투닥 해서 그냥 물 떠다 드리고 아이고 웃었냐고. 그냥 그분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분을 영접해서 맞이하는데 그냥 뭐 와 하늘 높이 떠받들고 맞이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만주의 주인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만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분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소도 내 거요 네 닭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라고 여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소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할렐루야. 아멘. 죽음 여기 사도 바울은 참으로 아주 신기한 말을 표현했어요. 우리 사람들이나 모든 생명들은 태어난 날이 있으면 반드시 죽는 날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다 죽는데 하나님만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저 100년 살다가 120년 살다가 죽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쭉 나오는데 그냥 아담은 몇 살 때 몇 살까지 살다가 창수하고 죽었다가 창수하고 죽었다. 태어나면은 다시 다 죽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죽은 수많은 사람들을 다 보면서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영생하지 않는다면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분이 아니고 제한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온 우주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만인이 만물이 존재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만이 죽음이 없는 분이시다. 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예요. 오직 죽음이 없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느냐?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신다. 이야,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빛은 모든 생명체의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그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체는 존재하거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너무나 요거를 명약 관하하다.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시고 하나님은 오리무중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밝으신 분이에요. 밝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아주 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죄의 반대말이죠. 어두움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맑고, 너무나 깨끗하고, 이야, 정말 온 우주의 필수적인 빛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빛에 거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뭐예요? 빛 가운데 거하셔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보려다가 죽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여기까지는 누구누구 올라가고 백성들은 여기까지 있어라. 그 선을 넘어가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서 어두움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 있는 빛 가운데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우리한테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제가 아무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못 봤다. 하나님은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말을 신명기에서 한번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신명기를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꿈에나 하나님을 봤다. 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것은 진실인가 거짓말인가?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신명기 4장부터 보겠습니다. 4장 12절. 이거는 장로님께서 읽어주세요. 신명기 267페이지 4장 12절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하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제가 시내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장로님 그걸 봤다고 그랬어요? 못 봤다고 그랬어요? 못 봤죠. 네.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15절 전수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네.
여기 아까 하나님은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하나님을 봤다 그랬어요? 못 봤다 그랬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호렙산, 다른 말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화염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하나님께서 절 보세요.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은 놀라운 것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보이지 않는데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분이고 볼 수 없는 분이 사람들에게 구약시대에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는 세 가지 가운데서 나타났어요. 첫째는 불꽃 가운데 화염, 두 번째로는 뭐냐? 구름 기둥, 세 번째는 뭐냐면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느 장소에 출현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가본 사람이 있겠지만은 시내산에 이제 어느 정도 가면은 우리 장로님 다녀오셨죠? 이 산 밑에는 그래도 나무와 풀숲이 있지만은 여기 중간 우위로부터 가면은 하나도 나무 풀 한 포기를 볼 수가 없어요. 전부 바위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위 덩어리고 산으로 돌로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구름에 구름으로 다 뒤덮인 거 보죠? 그런 것처럼 시내산에 올라가면 전부 바위로만 쫙 즐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불이 날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불구덩이 하늘 높이 치솟았어요. 그 화염 가운데 불기둥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보는데 좀 불이 나면은 모든 게 타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위 덩어리 속에서 바위 덩어리 위에서 불이 어마어마하게 불기둥이 치솟는데 그 화염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세와 그리고 여기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로 말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8번을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33절 보면은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그랬어요. 신명기 4장 22절에 이 세상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야, 시내산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했을 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출현, 하나님이 여기 지금 나타났다는 것을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불기둥이 사람이 불을 피운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아까 능력에 전능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을 교훈하시려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5장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잘 보세요.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산 위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지금 모세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 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을 가지고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대면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러셔요. 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은요. 여기 22절이 답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서, 그 다음에 구름 가운데서, 그 다음 뭐예요?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랬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부 다 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형상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분이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8번째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 여러분 공기 산소를 볼 수가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으로 보이지 않는 형상, 보이지 않는 신령한 형상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뿐이지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볼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다시 돌아가서요. 9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볼 수 없는 분이시다. 보세요. 9번째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꿈에 하나님을 봤다, 뭐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다. 그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절 보세요. 10번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 뭐냐? 영광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에서부터 100까지 다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밤새도록 감사해도 다 못해요. 그분을 밤새도록 우리가 사는 평생을 찬양하고 노래해도 다 못합니다. 우리가 평생 태어나면서도 죽는 순간까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려도 다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나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절 보세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홀로 유일무이한 한 분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또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지옥의 영원한 불에서 건져주실 분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영존하시는 죽음이 영원히 없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빛 가운데 거우세요. 하나님의 어두침침한 가운데 있으면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한데 네,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선과 악, 의와 더러움, 네, 이건 함께할 수 없는 거죠. 이 방에 어둠이 가득 찼는데 전기를 탁 켜면 불이 탁 들어오면서 어둠이 뭐예요? 사라지는 거죠.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은 죄는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지만은 보지 못한 이유가 뭐냐? 모세도 하나님을 못 봤어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형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한 것, spiritual body, 신령한 몸, 영을, 스피릿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볼 수 없는 분이신데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다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다음 주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과 끝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귀한 목사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정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배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신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구원센터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